사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한 해를 막 감사의 조건을 막 스스로 막 찾으려고 애쓰고 저 혼자 막 갈등하고 그랬었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무엇인가가 어둠에 무엇인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그것을 찾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올해 감사하지 못하면 내년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지라,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꼭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3가지 날은 꼭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 명령하셨어요. 그날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두 번째 날은 맥주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이 3날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이 추수감사,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성경에는 이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을 우리는 안다라는 말로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 말이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브리 사람들이 야다라는 말을 써서 감사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처음 이 단어가 쓰여질 때가 언제였냐면,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곤욕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천국의 이름에 삭제하실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살려 주시옵소서,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말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의 3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뭐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사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의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할 수 있을까? 아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이루지 못했었던, 수고하고 애써도 이루지 못했었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인생이 그래요. 그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찾아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갈등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상황이, 환경이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뭐냐? 믿음입니다.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들을 죽여야 하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형벌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존재했느냐?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대요. 어떤 믿음이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뭐 하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 돌아보십시다.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감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 순간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죽은 자가 뭐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면 나의 이 아픔과 눈물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해는 많은 주소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올해는 내 삶의 감사 행운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진짜 행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제 기도의 자리였잖아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해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마음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두 다리를 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진짜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50km예요.
여러분 걸어서 가면 2박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에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 명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난 1년을, 올해 1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머리로 아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진짜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버렸느냐? 포기하지는 않았나?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에게 숙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왜 2박 3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포기했거나 반항했거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아들과 걸어가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재물은 번제드릴 그 재물, 남은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이 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포기하고 반항해버리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왜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고 찾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단어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좀 찾아보았더니 저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기라는 말은 뭐냐?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지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와, 감사가 이런 거구나. 내려놓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 신앙 이런 걸 생각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줄다리기 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쪽이 이겨라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줄다리기 하죠. 붙들고 이겨야 되니까. 근데 또 누구하고도 줄다리 하냐면 하나님과도 줄다리 하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는 줄다리기 해서 그것을 이겨야죠. 근데 하나님과 줄다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줄을 가지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그 줄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다. 아, 이게 내려놓음이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 그 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함, 연약함이 더 많았던 올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내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을까? 왜 맡기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이번 주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에 진노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지적한 게 있었어요. 왜 임재가 임할 수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없었느냐. 에스겔 4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안 하고 누구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다른 사람들을 시켰다.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감사함이 부족함인 것이 혹시 이 말씀 때문은 아닌가요? 바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뭘 하게 되느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딱 고백하는 것이 뭐였죠? 그렇죠. 옆에 분 합시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뭐 하셨습니다? 이 말이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방황도 있고 어려웠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을 듣고 하실,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도 연단도 아픔도 다 누가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시험을 넘어서게 하고 그 연단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직사각형일까요? 원형일까요? 정사각형일까요? 모르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여러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완전하게 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뭐 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믿으십니까?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저는 이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감사.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의 연단의 길도 고난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인 걸 믿으십니까?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렸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필그림 선교 무용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였어요. 저는 사실 제 친구 목사가 판소리를 하는 목사예요. 한국에서요.
그런데 참 그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이면서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웬 판소리로 저렇게 찬양을 하고 판소리로 뭘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날 갑자기 이곳에서 막 이렇게 국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지.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곳에 다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공간 속에서도. 아, 그러네. 진짜 하나님 정말 그러신.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모든 기도, 감사의 기도, 슬픔의 기도, 눈물의 기도, 다 그런 기도를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봉사를 원하실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그러진 그런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은 무엇일까? K-팝일까? 판소리일까? 재즈일까? 클래식일까? 오페라일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음악을 다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모든 것에 우리의 감사에 몰려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와, 저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는 이것을, 그 은혜는 그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경험된 게 뭐였냐면, 맞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모든 복음은 여러분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 수많은 기회는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뭘 재밌게 봤냐면 정년이라는 걸 재밌게 봤어요. 보셨어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기를 바라요. 참, 근데 그 중에 한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아주 처음 보는 그 자매였는데, 저는 그 친구가 판소리를 하는데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제 마음에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진짜 주인공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벌 관계가 돼가지고 막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아지는 그런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극복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았더니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름이 신예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이 친구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데를 나왔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신의 은을 치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그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그 자매가 무슨 드라마 더 글로리인가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 글로리에서 나왔었대요. 근데 그 해에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좀 잘 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습을 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가서 이 상을 타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곳에서 상을 타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혼자 상은 주지도 않는데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대요. 근데 그 해에 23년 작년에 상을 4개를 탄 거예요. 다 신인상을.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다 다른데 그 새롭게 와서 물어보는 걸, 왜 그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다른 고백을 다 듣기를 원하셨던가 봐요. 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상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 준비한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와, 진짜 귀한 마음이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하나님이 다 듣기를,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대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늘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에 올 한 해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감사가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